샬롬. 자, 오늘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완벽한 타락의 상태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범죄한 유다가 겪을 재난에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이들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한 듯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완전한 타락상을 지적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찾아보라는 겁니다. 단 한 명이라도 찾는다면 유다를 심판하지 않고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실제로는 그렇게 행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예루살렘을 용서하시겠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총체적 타락을 고발하기 위해서 선택한 수사적 표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또 간절히 원하시는지를 알게 해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간절히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보길 원하시는 특별한 사람은 부유하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당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찾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자를 찾더라도 그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거짓 맹세를 하는 자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어려움의 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했던 거짓 맹세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진리를 완벽하게 행하는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자신도 연약하지만 유다와 이스라엘이 죄를 범한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자신의 삶에서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정한 재판을 하는 정의를 행하고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이렇게 진리이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예루살렘에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런 의로운 사람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기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니까 이 소돔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마도 평범한 유다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못 찾았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이번에는 지도층의 사람들은 조금 다를 것이라 여기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책임을 가진 이들을 만나보니까 이들조차도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멍에와 결박을 끊어버리고 반역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확인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더 이상 하나님께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면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적 그들이 간음하며 장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행음하는 삶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찌 용서하겠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않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말합니다. 이 말은 않겠느냐 이 말은 반드시 벌하며 보복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도모에서는 의인 10명만 찾으면 멸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예레미야에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서도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런 삶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으로서 보냄을 받은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행하면서 정직하게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신앙, 외적인 예배 생활이 아닙니다. 미가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보여주는 그런 어떤 신앙의 그런 외적인 내용이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예루살렘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하나님 여겨주시옵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또 유다 백성이 더 도무지 하나님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한 하나님을 반역하여 떠나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찾아보았지만 지도자를 포함해서 일반 백성까지 단 한 사람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진리를 행하고 정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선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유치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유치부 하나님 성경학교 진행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